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기제 차제 중생우나 구유로다 열애지혜 우치미혹 부지 불견이로구나 나 무아이미 타불. 안녕하십니까. 길상사 만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개송은 하은경 열애 출연품에 노는 그런 글인데, 이 내용이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어찌하여 이 모든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는가? 그런데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부처님이 굉장히 한탄도 하고 신기해서 감탄도 하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원래 이제 이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우주 만유 형상들을 보니까 삼란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정말로 참 진실하게 모든 중생들, 그걸 갖다가 무생명을 중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무생명들이, 살아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뿐만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거기 보기 신기하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고 기재 아이고 참 이렇게 막 감탄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는 것이지요.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자기만 있는 게 깨달지 못한 중생 속에 그대로 부처님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처가. 그런데 안타까워서, 이제는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제 한탄을 하는 거지. 아이고 저렇게 모르고 저렇게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 보물을 못 쓰고 있는고? 이제 이게 이제 한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화경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친구가 아주 부잣집에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는데 밤새도록 대접을 잘 받고, 그래 이제 잠을 이제 청해서 이제 늦잠을 이제 자게 돼서 늦게 이제 잠을 잤으니까 이제 늦게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늦게 손님으로 간 친구가 일어나 보니까 집주인인 친구가 일이 있어갖고 멀리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 멀리 가는 친구가, 이 친구가 너무 곤히 자니까 깨우지는 못하고 그 친구한테 이제 평생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다이아몬드 구슬을 하나 주고 갔더라는 거지요. 그 옷속에 구슬을 다 넣어주고 그래 길을 떠났는데 10년 한 20년쯤 지나서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손님으로 온 친구가 거지 행색을 해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구슬을 처음에 옷속에 넣어준 구슬 그것만 팔아도 평생을 잘 먹고 잘 쓸 수가 있을 낀데, 그런데 이 친구의 행색이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친구가 너 꼴이고 뭐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네가 옛날에 나하고 마지막 만나는 날 내가 그렇게 기분 좋게 놀다가 보니까 늦잠을 자서 내가 일어나 보니까 자네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막 멀리 갔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도 내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니한테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내가 깨우지를 못했는데 그때 내가 니 옷 속에다가 돈으로는 한산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내가 보석을 하나 주고 왔는데 구슬을 하나 놔주고 왔는데 그걸 팔아서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지 왜 그랬느냐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친구가 자네가 나한테 그런 물건을 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한 게 내가 그때 이 그런 옷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마침 찾아보니까 그 구슬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요. 여기서 이제 부잣집의 그 친구는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그 거지 친구는 이제 중생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몸속에 우리한테는 모든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는 이 세상의 주인인 다 자기의 본 성품이 있고 그 주인공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부처님이 한탄을 하는 거지요. 아이고 어리석고 미혹해서 알지 못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노. 안타까운 거지요. 이게 지금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를 모두 여기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양족존 아닙니까?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신 분이 부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을 완전히 다 갖춰놨는데 그걸 써먹는 방법을 모르는 기라. 마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잘못 쓰게 되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그 돈을 잘 굴려서 잘 쓰게 되면 그게 이제 그걸 활용을 잘 하게 되면 그 돈이 더 불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잘 쓸 줄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냥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마음을 쓸지를 모르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내가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속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지 않으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속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놈이 이렇다 카드락 하면 카드락 하는 말에 속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어찌하여 이 모든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는가. 그런데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참 안타까워서 그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많은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깨달음의 상태, 그 깨달음의 큰 지혜를 중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방편설을 하게 되는 거지요. 49년 동안 이제 방편설을 갖다가 이제 오교시 이래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아음시가 있고 방등시가 있고 뭐 반야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법화 열반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는 교리상 그냥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부처님께서 뭐 아음시에 뭐 암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낮게 이야기했을 거고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는 높게 이야기했을 거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자식을 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큰 자식들을 다 키워나고 나면 그 중에서도 자식도 똑똑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는 것처럼 좀 덜 똑똑한 자식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것은 잘하는데 어떤 것은 못하는 자식들을 지키고 그 성품에 따라서 그 역량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렇게 설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법을 하는 것을 상대를 보고 그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한다 해서 대기설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헬맹론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이 달마 스님이 해가 대사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즉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다. 앞에 계속 선지식을 만나야 되고 선지식을 이제 만났으면 이제 견성을 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성품밖에 부처가 없으며 부처라는 것은 곧 이 성품이니 이 성품을 떠나서 부처를 가히 얻지 못하며 부처를 떠나서는 성품을 가히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가 성품이고 성품이 부처라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하니까 이제 묻되 만일 견성하지 않고 연불 하며 경을 읽으며 보시하며 계행을 지키고 정진해서 널리 복을 닦으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견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견성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견성을 못했을 때 우리 중생일 때 연불을 하면 성불 한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10년 연불도 있고 연불 수행이 있겠습니까? 연불해갖고 도를 깨달은 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경을 읽으면 성불합니까 못합니까? 이걸 또 물어보는 것이고 또 육바라밀의 기본 보살행의 기본이 보시 아닙니까? 육바라밀의 모든 것이 보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보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한테 많이 베풀어주고 이래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게 되면 보살행을 많이 하게 되면 성불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또 계행을 맑게 가지고 있으면 성불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행이라 하는 게 살도 엄망주 해가고 5개가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5개는 착한 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안 끼치고 이익을 주고 나 스스로한테도 이익되는 것. 살도 엄망주 해갖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기준입니다. 기본. 이런 기준도 안 세워주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지 이것만 계행이 아닙니다. 계행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손해 안 보이고 내 마음도 안 다치고 손해 안 보게 하는 그런 마음. 그걸 갖다가 좋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도덕이라 했습니다. 덕이 있는 행위라 했죠. 덕의 길. 그게 도덕은 바른 생활. 거기입니다.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널리 복을 닦으면 성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에 그냥 못합니다. 못합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묻되 어찌하여 못합니까? 어떻게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왜 이걸 하면 못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하시되 가히 작은 법이라도 얻는 것이 있으면 이는 유의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견성은 내가 성품을 그냥 보는 걸로 끝나버는 것이지 보게 되게 되면 이 세상이 내 성품이 이 삼라만상 우주와 조금도 안 틀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모를 때는 중생과 부처의 구별이 분명히 있지요. 천당과 극락이 있고 지옥과 아기 축생의 분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춥고 더운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견성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진열학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발자국도 1초지 열애지라고 한 발자국도 뛰지 않고 조금의 말 한 발자국 뛰지 않고 열애의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 부처락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순간에 알아차리면 그냥 바로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면 그때부터 수행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노 점수라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마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의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이기는 한데 그 어린 아이가 사지 육신을 못 쓴다 아닙니까? 그래도 사람이라 한다 아닙니까? 다 움직이지를 못해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자꾸만 몸이 건강해지고 사대 육신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또 생각도 똑같이 쓸 수가 있고 생각이 막 익어서 쓸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이제 진짜 사람이라 하는 것처럼 이게 도를 견성을 하고 나면 견성을 깨달고 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 보림도 하고 또 이게 만행을 통해서 조주 스님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중국 땅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 저 스님한테 가고 이렇게 거량을 한번 해보고 뭐 이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육조현흥 스님 같은 경우에는 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도 그걸 갖다가 성수 익혀야 되거든.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몰래 저기 자기 신분을 숨기고 16년 동안 사냥꾼들과 함께 이렇게 숨어서 지내게 되고 그러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수행을 통해서 어떤 수행의 어떤 결과로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달은 방법을 모르는 게 그런 게 이제 하두를 할 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조사는 달마 스님을 이야기하는데 달마 스님이 이 동토로 올 때는 불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안 하고 네가 저기 정전 백수다. 뜰 앞에 잣나무다.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적적 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차 한잔 마시게 끽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말을 자체 은하에 그냥 학철 대오를 해버리면 끝나지만은 은하에 못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를 찾아가는 것을 하두법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순간에 깨달았든지 10년 후에 깨달았든지 그 깨달은 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는 게 이제 하두에 병이 생기고 잘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성불이라는 것은 반드시 견성해야만이 되고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인간이 뭐 지금 이야기하는 윤회니 가보니 하는 것들이 다 외도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 않느니라. 근데 만약에 참다운 부처가 됐다면 이런 말들 이런 이야기 속에 속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제 마음을 바로 이제 보는 법, 마음을 찾아가는 법, 그러니까 마음의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